왜? 온 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은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특별히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직자, 수도자, 성소다 한다면은 평신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평신도들은 성직자, 수도처럼 인간적인 본능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면서 그런 자유를 갖고 생활하면서 이 성직자가 수도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직자나 수도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자나 성직처럼 살아간다? 그거는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성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소는 뭐냐? 여러분은 세속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속에 살면서 세속 한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속이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요, 여러분이 있는 직업,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 장소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성직자나 수도자들처럼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기도한다고 뭐 어디 가고 모아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왜? 자기 성소를 저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 장소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성직자나 수도자들처럼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기도한다고 뭐 어디 가고 모아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뭐예요? 자기 성소를 저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평신도인데 수도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큰 착각이 또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도자가 아닙니다.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의 성소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또 여러분들이 성화시켜야 할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하는 그곳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학교에 나오실래도 말씀 학교에 나오시기 전에 먼저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집을, 가정을 먼저 준비할 거 다 청소할 거 다 하고 아이들이 오면은 밥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남편이 돌아오면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소홀히 하면서 나 말씀 학교 가니까 너희들 밥 차려 먹고 밥 차려 먹고 알아서 해라. 나 말씀 학교 간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직자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수도자는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성소를 잘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성화시키는 그러한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화시켜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세석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성소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성소, 그거 바로 여러분들의 성소입니다. 이게 부르시다라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성소를 보면은 성소 창세기에 에서부터 묵시록까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은 이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끝나요. 창세기에 존재하는 것도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죠. 창세기의 장을 여는 것도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묵시록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부르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응답을 드렸는가,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성서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죠. 부르셨다. 그 다음에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건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이 부르심을 듣고서 따라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하느님은 절대로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이런 부르시지만은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 나서고 안 따라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드리냐 안 드리냐 하는 것도 전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지 절대로 예수님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죠? 여기서 여러분 한다고 해서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너 요거 안 할래 그러진 않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이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듯이 우리도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만약 그것이 예수님께로 방향이 지어져 있지 않다면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요구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내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로 방향 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기에 보면은 레위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수를 따라 나섰음으로 인해서 지금 레위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는 레위가 이러한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죄인들, 세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함께 하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레위의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것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 정말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버림받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자리, 바로 예수님과 이러한 그 사람들과 나누는 이 자리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뭐겠어요? 이게 성찬 예식이죠. 그렇죠? 가장 소외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고, 아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거라 했던 그 집이 바로 뭐예요? 이 집이죠. 이렇게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로 그 집, 즉 사랑이 넘치는,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서로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느님의 집 방향이 되겠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던 이 레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사람으로 되었지만은 한편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떤가?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있던 그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 하고 물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네들 또다시 단죄하고 있죠? 또다시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좋은 것을 봐도 좋게 보지 않고 항상 뭔가 끄트머리를 잡는 어떤 문제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조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된 관념에서 비롯되고 있죠. 레이는 이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기쁨을 나누지만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은 함께 그 축제를 나누지 못하고 항상 축제 밖에서 머무는, 겉으로 돌고 있는 소외된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네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직접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죠. 왜 예수님한테 직접 이러한 것을 질문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이 이야기는, 그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그 해답을 누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물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죠?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물은 것은 제자들에게 했지만은 대답은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들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해답은 결국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또 이방인에서 이렇게 유대인이 우리 카톨릭으로 들어오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의 해답을 자기네들이 해답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문제를 대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주었고 문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예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고민거리 있을 때 예수님한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죠. 즉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고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그 해답을 묵상하면서 찾는다면은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끝으로 하신 대답,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마테오는 이 말이야말로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체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 마테오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레이는 마테오를 얘기하죠. 이 레이인
마테오는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늘 죄인 취급을 당해왔고 또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바로 이분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찾고 있는 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런 것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마테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말을 여기다 써놓고 정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 그 목적을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러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도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요, 하나는 죄인이다. 근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의인 아니면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요? 이 성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그러죠? 그 성가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성가를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하죠? 시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좋아요. 이렇게 나가는 성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성가 만들어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개신교에서 나온 성가 해설판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존 뉴턴의 자전적 찬양시다. 이 사람은 11살 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 선을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11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러한 배를 타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됐대요. 가다가. 그래서 그 폭풍우를 만나게 돼서 아주 그 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당해 있을 때 요나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정말 인간이 보잘것없는, 그러면서도 정말 많은 하느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그런 것을 생각해내서 영적으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돼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 해설판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참 다양한 해석이 많아요. 여러 해석이 많은데,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다녀왔을 때 바로 그 노예를 사고 팔도 하던 그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주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남북 전쟁이 최초에 일어났던 곳이고, 거기에 지금 가보면은 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배로 싣고 와가지고 사고 팔고 했던 그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 가보면은 마치 그 도살장처럼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 노예를 가두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씩 불러다 경매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러한 그 장소가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노예는 없지만은 그곳에 노예는 없는데 지금 그곳은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보니까 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딱 그런 충동을 받았는데, 거기를 방문하고 오면서 거기 안내했던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노래가 만들어졌느냐고 물으니까, 그 노예 상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고 파는 이러한 거를 통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했던, 돈을 많이 번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열심한 독실한 신자였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노예상을 하는 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거 이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가,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어려운 사람의 대신 누명을 쓰고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살인죄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이 그 친구 보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서 그 죄명을 벗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친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시간이 흐르면 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인데, 굳이 내가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당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 죄 누명을 그냥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살았고, 그러다가 이 노예 상인은 계속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로 이렇게 또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그 가는 도중에 그 배 선상에서 노예들이, 그러니까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노예들이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도 죽을 위험에 처해서 있었는데, 바로 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흑인이 바로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모든 어려움을 참아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그 자기를 위해서 대신 이 흑인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주인을 위해서 충실하게 하는 이러한 노예를 보면서, 그때 자기 생각으로는 이 노예들, 흑인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고 팔는 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이 흑인 노예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정말 못된 짓을 했는지,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것을 뉘우치면서 이 노래를, 가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한 가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9번입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진 죄인이고, 그러한 나를 구하신 예수님, 정말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9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는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 앞에 율법학자 또 레이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유시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중풍병자에서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것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하나의 치유 방법이겠고,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중풍병에서부터 치유받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정말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나를 묶어두었던 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것들이 무엇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것들을 잘 성찰하셔서 정말 고백성사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달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